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권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환아기가 제 구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쉼과 생명을 얻을 자리가 이곳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뵙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눈멀게 하던 어둠들이 거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전능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모시며 함께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3년여 동안 걸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로자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오소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완전 대면의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지 지금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새해에는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응답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많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으로 누운 눈도 열려 신령한 세계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청년부와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 모임으로까지 주님의 은혜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저희들이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쉼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10대 때에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욱더 쌓아가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심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성을 부르는 자에게도 하나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0년의 말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임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임이라. 아멘.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험한 정자 가려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이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이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이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이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외면하거나 그렇게 살 위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막 채우는 것이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변화되고 또 모순과 문제가 많은 현실 가운데서 조화롭게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제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구체적인 교훈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된 삶을 사는 게 세상에는 거침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교훈의 삶은 그럼 어떤 의도와 목적이냐 하면 늘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리고 덧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과 죄가 만연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윤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 상전에 대해서, 상전이 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가르침인데요, 이 종, 상전 이런 신분 자체가 오늘날 인권의 측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종이 있다, 상전이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뭐예요?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이러한 개념 자체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 가득 찬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적용해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당시에 종의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종들에게 하는 권면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종들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주는 권면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더 화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유,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신분이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그 가운데서 맞춰가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아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런 현실 가운데 잘 먹고 살까,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존귀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자유자나 다 구분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종의 상황인 거예요.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낙심하고 그 간격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강조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너의 지금 삶의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너가 처한 종이라는 신분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분노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라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인을 상전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종이랑 상전이랑 이렇게 나누는 사회의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죄의 구조를 뜯어 고치고 바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종의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왜 현재를 그냥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종의 신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통찰해야 될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통찰을 해볼 수 있냐면요, 자, 신분제도가 철폐됐다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불평등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다 헌법도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말해도 여전히 뭡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불평등과 신분적인 계층과 벽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경험합니다. 당장 사회에 나가면 서울대 나왔는지 대학을 안 나온지에 따라서 완전히 대우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외모가 신분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외모에 따라서 받는 대접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회적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대접도 다르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인종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차별하고 억압하며 살아갑니다. 즉,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을 나누고 위아래로 사람을 나누는 문제는 제도를 철폐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욕망이 지속되는 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남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해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가두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전에게 억눌리고 살아가는 종이야 라고 현재의 자신을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규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런 주어진 상황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배우라고 나에게 주어진 훈련의 자리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여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종이라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변해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당하고 불의한 상황을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며 그냥 살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요, 내가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삶의 피해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처했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이러한 마음의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존귀함은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있음을 알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현재의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신분 자체를 바꿔나가는 일을 위해 나는 투신하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왜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이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의하다고 막 불평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그런 우리의 분노에 휩싸이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내어놓는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현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한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특별히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족이 많다면 우리는 그러할 때 내 죄된 자아가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더 잘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적극적으로 섬김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내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날뛰는구나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로부터 힘을 얻고는 현재에서 다시 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현재의 내 삶의 자리가 불평과 불만족과 정죄와 판단하는 분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의 자리이고, 내 욕심과 불평하는 자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가는 그런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서 상전들아 하면서 상전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쳐라. 그렇죠? 종들에 대한 위협을 끼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들에 대해서 내가 상전인데 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상전이 딱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상전이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너는 주인이네? 너는 종이네? 넌 또 좀 더 괜찮은 친구구만. 넌 좀 상태가 안 좋구만.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그래서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안타깝게 여기는 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종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이나 주인이라는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여전히 나는 남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재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재벌들의 행태들을 보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기죄로 또는 공금횡령죄로 들어가서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할 일도 이 재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 법이 자기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힘 있는 정치인들, 힘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보통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정말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을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국하며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나는 다른 존재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전은 아무도 없어. 상전과 종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마음의 태도, 이러한 모습이 그 상류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으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본성적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된 성품이라고, 죄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저기 동남아에서 왔잖아. 너 우리나라 딴 나라에서 왔잖아. 그리고 막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좀 더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좀 잘 사는데, 내가 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교묘한 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류의 내가 너보다 상전인데 높은 사람인데라는 의식은요, 모든 관계 안에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뭐예요?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야,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라는 싸움은 결국은 뭐예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옳은데, 내가 더 너보다 높은 사람인데 왜 내 권위에 인정 안 해? 맨날 싸우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형인데, 그럼 동생은 뭐야? 형이라면 형답게 하지, 내가 동생인데. 다
내가 높아. 왜 나를 존중 안 해?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들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마음이 들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탁 올라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종을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대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부관계,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또 오늘 본문의 종이 상전한테, 상전이 종한테 뭐 굉장히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성경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라져갈,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라면, 자, 그럼 이런 인간관계들, 지금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인간관계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원리, 이런 삶의 구체적인 적용의 본질적인 원리는 뭐예요? 성경의 원리,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5장 21절이요.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경의 관계에 대한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은 위치라고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종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섬기려는 삶을 사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분투를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의 악함과 나쁨에 내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고 또 깨어있으면서 놓으라고 말해야 될 부분은 잘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낮아지면 불평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면 쉽게 교만해지기는, 이 내 죄된 자아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죄된 자를 막 부추기면서 너희가 높아져야지 라고 그런 문화를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만을 상전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늘 깨어 인식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투쟁과 분투를 해나가야 되는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투와 영적 씨름을 하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삶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그리고 그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의 위치에 있음을 불평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움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상전의 위치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상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될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도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부터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참 만족과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바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신년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신년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실시간 새벽 수요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 기도에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 예배당에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동정 김승원 집사님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암 수술하신 후에 아마 이제 계속 부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어서 이제 제거하고 그게 가라앉도록 기다렸는데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아마 잘라낸 부분에 뭐 이렇게 처치를 했겠죠. 뭘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게 뭐 접혔대요. 접혀서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내시경으로 다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제거될지 치료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 이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간호하고 계신 이제 최길래 원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되니까 막 이렇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금순 권사님이 계속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삐끗하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주사 치료를 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상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권사님 골다공증도 좀 있어서 어쩌면 이제 실금이 갔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MRI는 안 찍어서 정확하게 상태는 파악은 안 되죠. 허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저 위에서 특별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여러 아픈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바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다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
가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거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의 삶을 배우는 자리로 여기며 기쁘게 섬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늘 겸손히 주님 안에 종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